공연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2일 2월의 둘째 주 창조의 첫째 날 선데이 일요일 오후 12시 50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런치들 잘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차 한잔으로 대충 넘기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에녹서 낭독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39장입니다. 의인들이 처소와 성인들이 안주한 땅. 그런데 그때 택함을 받은 거룩한 아들들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며 그들의 씨는 인간의 아들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 에녹은 질투와 분노의 책과 그리고 혼란과 소란의 책을 받았다. 영원히 주님께서는 그들은 자비를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였다. 결코 생각이 깊게 하지 않으면 다 모두게 난해합니다.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름과 돌풍이 나를 지상에서 끌어올려 하늘 끝에 앉혀놓았다. 그들의 처소는 천사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안주한 땅은 성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들은 인간의 아들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들 앞에 정의는 흐르는 물과 같고 자비는 지상에 내리는 이슬과 같아서 그들의 세계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때 나의 눈은 정의와 신앙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시대에는 정의가 행하여질 것이다. 그분 앞에 있는 의인과 택함을 받은 백성이 무수히 많아서 영원히 헤아릴 수 없다. 나는 영적인 주님의 날개 밑에서 그들의 처소를 보았다. 그분 앞에 있는 의인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불빛처럼 빛나며 그 입은 찬미로 가득하고 그 입술은 영혼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정의는 주님 앞에서 잠시라도 사라지는 이 없다. 예수님의 나라의 왕국의 모습 같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안식처를 정하고 싶었다. 나의 영혼은 이미 그 처소를 동경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살 곳은 전부터 거기에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일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영혼의 주님의 이름과 칭송하며 찬미로서 찬양하였다. 영혼의 주님께서도 그 뜻에 따라 칭찬과 찬미를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내 눈은 그것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나는 그분을 이렇게 찬양하였다. 그분이야말로 마땅히 찬양해야 할 분으로서 옛부터 영원히 찬양했어야 옳다. 그분 앞에는 종말이라는 것이 없으며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 여호슈아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대대로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다. 잠자지 않는 자들이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성스러운 영광 앞에 서서 당신을 찬양하고 칭찬하며 말한다. 영혼의 주님은 거룩하시고 또 거룩한 분으로서 영혼을 지상에 충만하게 하신다. 거기에 나의 눈을 집중시키고 계속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을 분으로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으소서라고 찬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마침내 내 얼굴은 변하여 더 이상 그것을 응시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 39장은 아마도 의인들이 처소와 성인들이 안주한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어느 한 부분을 에녹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본 것 같습니다. 환상인지 방문인지 모르지만 40장 천사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페누엘의 소리. 페누엘이라는 천사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네요.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은 우리가 보통 7 천사장 중에 한 명인데요. 페누엘의 소리. 그 후 나는 몇천, 몇만, 몇십만도 보았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너무도 많아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다. 나는 영원히 주님 측근에 잠자지 않고 서 있는 자와는 다른 4사람의 천사를 보았다. 그것이 아마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페누엘 그러네요.
사실 하나님의 보좌에도 네 천사장이 있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했지 분명히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천사들도. 그 이름을 나를 따라온 천사가 가르쳐 주었고 또 모든 비밀을 밝혀 주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다. 여기서는 네 천사가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페누엘이라네요. 나는 이 네 명의 천사가 영광의 주님 앞에서 찬미하는 노래를 들었다. 마치 요한계시록 4장의 그 네 생물이 천사의 이름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미카엘, 가브리엘은 나오죠. 라파엘은 여기 나오지 않고 외경에 나오고요. 페누엘은 여기서 처음 에녹서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네 명의 천사가 영광의 주님에서 찬미한 노래를 들었다니까 요한계시록 4장이 그 네 명의 그 생물의 천사들과 비슷하잖아요. 최초의 소리는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잖아요. 그분이 예후슈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2의 소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과 영원의 주님이 함께하신 선택된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걸 들었다. 새 노래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제3의 소리가 메마른 대지 위에 사는 자를 위하여 기원하고 영원의 주님 이름으로 탄원하고 있는 것을 나는 들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음부에 떨어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4의 소리가 사탄들을 쫓아내고 메마른 대지에 사는 자들을 중상하기 위하여 영원의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외치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글쎄 메마른 대지라는 게 꼭 음부일까요? 이건 특별한 땅인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 나와 동행하며 모든 비밀을 나에게 제시해준 평화의 천사에게 물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그 소리를 직접 듣고 기록한 저 네 사람의 천사는 누구요? 그는 나에게 말했다. 최초의 사람은 자비로우며 인자하신 성 미카엘이고 제2는 인간의 아들들이 온갖 병과 상처를 맡아보는 라파엘이고 라파엘 천사장은 여호와 라파라고 해서 치료를 감당하는 천사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호와 라파는 치료라는 히브리 말이니까 라파엘이라는 것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엘은 하나님이니까. 그 라파엘 천사장이 인간의 아들들이 온갖 병과 상처를 맡아보는 라파엘이고 그랬어요. 처음 읽은 그 존재는 자비로고 인자하신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하나요? 두 번째는 라파엘로서 온갖 병과 상처를 맡아본다고 하고 제3은 모든 힘을 관장하는 성 가브리엘이고 힘을 관장한다고 하네요. 보통 미카엘은 군대 장관이지만 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연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또 모든 힘을 관장한다네요. 성 가브리엘. 제4는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은 자의 회개와 소망을 맡아보는 페누엘이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은 자들이 회개와 소망을 맡아본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개와 소망을 그저 보면서 함께 동역하는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페누엘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네 천사이며 그들로부터 나는 네 가지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 네 가지 소리를 각각 이렇게 감당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늘의 보좌에 네 천사가 있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지만 생겼다는 걸 알지만 여기서는 네 명의 천사의 이름이 그죠? 예. 미가엘 천사, 라파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페누엘 천사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나오네요. 41장 하늘의 모든 비밀. 그후 나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보았다. 흥미진진하죠? 그것은 왕국이 분할되고 인간의 행실이 저울로 계량되는 것이었다. 거기에서 나는 택함을 받은 백성과 의인들이 처소를 보았다. 그리고 또 나의 눈은 영혼의 주님을 부정하는 죄인들이 거기에 쫓김을 당하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 영혼의 주님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예후슈아를 모르는 그 죄인들이 쫓겨다니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하늘의 비밀 중에 속하네요. 영혼의 주님이 내리신 형벌로 인하여 그들은 머무를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어느 세계를 떠돌까요?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주님은 결국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호슈아, 예후와, 예슈아 하마샤. 거기서 내 눈은 번개와 천둥의 비밀 그리고 바멜의 바람의 비밀과 이것이 어떻게 분리하여 지상이 불어닥치며 또 구름과 이슬의 비밀을 보았다. 앞에 몇 장에서도 이런 게 여러 번 나왔죠. 나는 거기서 이슬이 나와 지상의 먼지를 적시는 것을 보았다. 또 거기에서 나는 닫혀있는 창고를 보았다. 거기서 바람이 분리되어 나간다. 또 우박의 창고와 구름의 창고와 그 구름이 태고로부터 대지 위에 길게 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욥기에도 나옵니다. 우박 창고, 눈의 곳간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또 태양과 달의 창고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되돌아가는지에 대한 훌륭한 귀로라는 건 돌아가는 길입니다. 또 어떻게 하여 하나가 다른 것보다 뛰어나며 그 일정한 궤도를 벗어난 일 없이 운행거리에 정확하며 서로 믿음을 지키고 서약을 완수하는 상황을 보았다. 하늘의 모든 해와 달 별들이 자기 궤도를 지키고 돌고 있잖아요. 먼저 태양이 나와 영원히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길을 간다. 그래서 태양은 그죠?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아서 그 궁에서 그저 그 방에서 나와 그죠? 하늘을 이렇게 가는 걸 표현했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태양이 나와 영원히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길을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황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에 보이는 12별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승리 왕이심을 나타내신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위대하소서 예호슈아십니다. 다음은 보였다 숨었다 하는 다리 길인데 그 궤도에 따른 운행이 그 장소에서 낮과 밤을 거쳐 끝나는 상황을 보았다. 또 영혼의 주님 앞에서 서로 마주보며 쉬지 않고 그분을 찬양한다. 찬미하시는 것이 곧 그들이 휴식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찬양하는 것이 휴식이라네요. 찬미하는 게. 빛을 방사하는 태양은 변한 자재로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저주가 되기도 하며 달의 궤도에 따라 운행하는 것은 빛과 어둠 사이의 간격을 만들고 영혼을 분별하여 그 의로운 이름으로 의인의 영혼을 강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의인에게는 빛이 되지만 죄인에게는 어둠이 된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16장에 그죠? 대접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 3분의 1이 그죠? 사람들이 태워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이렇게 빛도 되지만 심판도 된다는 거죠. 의인에게는 빛이 되지만 죄인에게는 어둠이 된다. 천사도 물론 이것을 막는 일이 없지만 어떤 권위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 심판자는 모든 것을 보고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이다. 엄청난 하늘의 법도와 움직임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에녹서는 많은 것을 보았고 기록해 놓았네요. 42장 지혜의 처소. 지혜는 살 곳을 찾지 못하였으나 후에 하늘에 그 초소가 생겼다. 지혜는 인간의 아들들 사이에 살려고 찾아왔으나 초소를 찾지 못하여 자기 장소로 되돌아가 천사들 사이에 초소를 정하였다. 그 사람들이 지혜보다도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니까요.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죠? 조화의 시작 전에 곧 나를 가지시고 그 지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8장에 포역이 그 창고에서 나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포역이라는 것은 포악하고 거스리는 걸 포역이라고 한자로 씁니다만 그것 지혜는 자기가 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포역은 그들 인간이 가운데 사막에 내리는 비처럼 또 메마른 토지에 내린 이슬과 같이 정착하였다. 지혜의 처소.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하나님 앞에 너희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꾸짖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채워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영적으로 스마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43장 나는 다른 번개와 하늘의 별을 보았다. 그분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모양을 보았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모든
만상을 부르면 일제히 선언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것들이 공평한 저울로 그 빛의 강도와 그것이 차지하는 장소의 넓이와 모습을 드러낼 시각과 그 회전의 시각 하나는 번개, 하나의 번개는 또 다른 번개를 낳는 등 모든 것을 계량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또 천사의 수에 따라 회전하는 방법과 그 회전과 서로 규칙을 지키는 상황을 보았다. 나는 모든 비밀을 나의 통행자인 천사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내게 말하였다. 저것에 대한 비유를 영원히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저것은 메마른 대지 위에서 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믿는 의인들의 이름이다. 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44장. 나는 번개를 보며 색다른 것을 발견했다. 또 어떻게 하여 별에서 생겨나 번개가 되고 또 별에 아무런 흔적도 남길 수 없는가를. 이 어떤 번개를 봤는데 번개가 별에서 생겨난다고 하네요. 번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음전하가 양전하가 만나서 뭐 대지에서 뭐 부딪혀서 뭐 거기서 뭐가 발생해서 번개가 떨어지고 벼락이 떨어지고 피레시험이 만들고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불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에녹서 44장의 번개는 별에서 생겨나며 그러면서 또 별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길 수 없는 것, 참 색다른 흔적을 발견했다네요. 색다른 것을. 굉장히 깊으네요. 파스칼의 방세보다 우리가 방세가 생각이라는 건데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장. 이것은 성인들이 초소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는 자들에 관한 제2의 비유이다.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는 일도 없고 또 세상에 내려오는 일도 없다. 성인들이 초소와 영원히 주님의 이름? 성인들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주님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이런 모든 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는 일도 없고 또 지상에 내려오는 일도 없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의 날까지 그냥 죽도록 버려두는 게 죄인들의 운명인 것이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 누구죠? 예호와, 예슈와, 예호슈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날 택함을 받은 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그들이 행실을 선별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죠?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있죠. 에녹서 45장도 그런 내용인데요. 그날 택함을 받은 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그들이 행실을 선별한다. 그들이 휴식할 것은 무수하다. 그들의 영혼은 내가 택한 자와 나의 거룩한 영광의 이름의 구원을 찾는 자들을 보면 진실하게 될 것이다. 그날 나는 내가 선택한 자를 그들 사이에 앉히고 하늘을 변화해 영원한 축복과 빛으로 할 것이다. 나는 또 메마른 대지를 변화해 축복하고 거기에 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을 살게 한다. 그래 광야에서 여러분 샘물이 솟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하는 게 이사야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참 부분적인 것이지만 다 연결이 되네요. 그러나 죄와 과오를 범한 자에게는 그 위를 걷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1편에도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 자신이 그들에게 주목하여 의인들에게 평안을 충분히 맛보게 하고 내 앞에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입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죄인들에 대한 나의 심판은 가까워졌다. 나는 땅 위에서 그들을 멸망시킨다. 그렇다면 이게 아마 노아 홍수 전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예고하는 말일 수 있겠죠. 46장. 일단 46장까지 하고 일단 잠깐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성격과 심판자로서 역할에 대한 계시. 노아 홍수 전이니까 에녹이니까 말이죠. 그 상황으로 생각하면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고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겠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결국 이분이 예수님이신데요. 메시아의 성격과 심판자로서 역할에 대한 계시 어떻게 이 에녹이 받았을까요? 거기에 나는 고령의 머리를 가진 사람을 보았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도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다는 분 나오잖아요. 그분이네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예후슈아 하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토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죠? 다 같은 것이죠.
거기에 나는 고령의 머리를 가진 사람, 고령이라는 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생각나네요. 다니엘서. 여기 나오네요. 그 머리는 양털과 같이 희고 또 한 사람은 인간과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를 따르고 있었는데, 머리는 양털과 같고 희고 또 한 사람은 인간과 같은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그 사람의 얼굴은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온유한 자비에 넘쳐 흐르고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비에 넘쳐 흐르고 있었다. 나와 동행하여 모든 비밀을 보여준 천사에게 나는 그 인간의 아들이 대하여 물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그 인자에 대한 그 믿음이 많이 나오고 인자에 대한 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인자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인간의 아들에 대해 물었다. 그는 누구이며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또 왜 고령의 머리와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까? 이 뜻은 번역을 직역을 하거나 그래서 좀 매끄럽진 않은데요. 어쨌든 제가 설명을 하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고령의 머리라는 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성부 하나님일 수 있고요. 또 인자 같은 이가 항상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앞에 인도되며 나라를 권세를 얻었다는데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거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한 분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도 그런 뜻이네. 고령의 머리와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간의 아들이며 맞네요. 메시아 예수님이시네요. 인간의 아들이 인자시며 인간의 아들이니까 정의를 가지고 있고 또 정의가 그에게 머물고 있고 예수님만이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비밀 창고가 그에 의해서 열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줬다. 예수님은 그죠? 이것으로 놀라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고 하니까 나단이 놀래니까 이후에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여기도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모든 비밀 창고가 그에 의해서 열어지는데 그것은 영원히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결국 그 이분이 택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와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또 그의 몫은 정의로 인하여 영원히 주님 앞에 있고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한다. 내가 본 이 인간의 아들은 왕자와 권력가들과 힘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예수님께서 이 시편 2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네 아들을 시온산에 세웠다.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길에서 망한다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왕권, 쉽게 말해 대권을 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게 작정하신 거죠. 그 내용과 연관해 볼 수 있네요. 내가 보니 인간의 아들은 왕자와 권력가들과 힘 있는 자들 그 자리에 쫓아내고 끌어내고 힘 있는 자들이 고삐를 풀어주고 죄인들의 일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심판한다는 얘기죠. 치아를 가루로 만든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리고 왕들을 그 자리와 그 영토에서 추방시킬 것이다. 심판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 노아 홍수 전에 이미 에녹이 이러한 계시와 환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분을 찬양하지도 경배하지도 않고 허리를 낮추어 자기들의 영토를 누가 주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세상에 있는 왕들. 앞으로 여러분 6째인이 되시면은 세상의 왕들과 왕족들과 자주자들과 잘난 자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으며 땅에 남아서 곡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산과 바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고. 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들을 경배하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세력 있는 자들이 얼굴을 피하시고 그들은 치욕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암흑이 그들의 초소가 되고 구더기가 그의 잠자리가 되며 그 예수님도 그 꺼지지 않는 불에는 구더기도 그저 죽지 않고 튀김을 당한다고 거기서 튄다는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구더기가 그의 잠자리가 되며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병상에서 일어날 가망성이 없다. 고침 못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예배라는 건 예배당 가서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목사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고 소망하고 경배하고 주님과 1대1로 교제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얼마나 예배가 곡해됐고 교회라는 이름이 완전히 이 건물로 바뀌었습니까?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병상에서 일어날 가망성이 없다. 이것은 지상을 걷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위치에 맞게 하늘의 별을 심판하고 지극히 위대한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하여 저지르는 욕된 행위는 어느 것이나 포악하며 그 행위는 무자비함을 나타내고 불을 힘으로 의지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믿음을 주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게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요한계시록 18장 큰성 바벨론의 멸망,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혼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에 일치하네요. 오늘날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역자들, 거기에 같이 빌붙어 살아가는 목사, 교역자들의 세계, 예, 0.001% 겨우 여러분, 예, 원두막의 상징막처럼 그루터기 점은 그저 하나님께서 7천의 군사들처럼 아주 극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 진실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들은 그 얘기로 모여 영혼의 주님을 찬미하는 성도들이 집에서 추방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47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마라다.